오늘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을 들었는데요.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찬양 부르는 성가대원만 13분, 반주자, 지휘자까지 해서 15분이세요. 일부 예배 드려보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일부 예배 때 찬양 13분이 부르시는데 정말 이 성전 안이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가득 차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도 찬양 잘하시죠? 제가 같은 영등포 지방의 보람의 열린교회 소속입니다. 저도 같은 식구예요. 그래서 보람의 열린교회도 찬양대 너무 아름답게 잘 하시는데 시온 찬양대도 너무 잘 하시네요. 제가 최고라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본교회 가면 욕먹을 것 같아서 정말 잘 하시네요. 여러분,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 찬양대원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다 음색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한다는 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각기 다른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갖고 계시면서 또 신앙의 경륜을 쌓아오셨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한 번 더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사데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르디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데라고 하는 도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어느 누가 침입을 해도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요새와 같은 도시가 바로 사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사데 도시가 두 번 크게 무너져서 두 왕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546년 기원전과 218년에 두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이유를 이 역사가들은요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도시가, 난공불락의 도시가 두 번이나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안일하고 나태하고 자만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앞에는 팍툴로스라고 하는 깊고 사금이 많은 그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200에서 500m 되는 그 절벽이 병풍처럼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뒤에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침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둘레로 성을 돌로 성을 쌓아서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만 졸지 않고 깨어 있어서 이 성을 지키면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가 두 번 무너졌다는 거예요. 두 번. 그것도 어떤 이유로? 안일함과 자만감 때문에 그랬다. 일예로요, 이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번은 고레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사투를 벌이면서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 성 밑에 진지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4대 성의 군사들은 이들이 침입해오지 못하도록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겠죠. 이게 일반적인 군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 4대 군인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 병사가 밤에 적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서 잠을 자다가 그만 투구를 성 아래로 떨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을 드나들 때는 문이 있잖아요. 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 대문은 군대가 나갈 때만, 또 왕이 나갈 때만, 그런 때만 여는 거예요. 다른 때는 어디로 다니겠어요? 비밀 통로로 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이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려서 그 투구를 주워오기 위해서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나갔다가 그것을 주워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고레스 왕 군사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사들이, 이 왕이, 고레스 왕이 그것을 보고 군인들을 거기로 투입을 해서 큰 싸움 없이 이 4대 도시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20년이 지난 다음에요, 똑같은 일로 이 4대 도시가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4대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4대 교회는 어느 도시에 세워져 있었죠? 바로 이 4대 도시에 이 4대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도시의 풍조가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서울에서 또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도 모르게 본 적은 저기 강원도 등등에서 시골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온 터전은 어디예요? 이곳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서울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야, 참 좋은 데서 사시네요 그러잖아요. 내 원적은 시골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신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터전은 이곳 서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시골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도시의 모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4대 교회도 그런 4대 도시의 그런 안일함과 자만함,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요,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야, 참 멋있는 교회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4대는요, 여러분,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만큼 금이 풍족했고요, 그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4대 도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4대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교회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지을 때 허투루 짓겠어요? 아주 튼튼하고 멋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교회로 지어야겠다고 대리석으로 깔고 대리석으로 입히고 등등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야, 우리 좋은 일 좀 하자라고 하면서 봉사하는 일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등등,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는가 봅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들은 이 4대 교회가 정말 멋있고 활동적이며
그러면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이 사대 도시에서 은연중에 들어온 그런 안일함과 나태함, 자만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 아니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이라는 것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능력이 있는 믿음의 모습,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능력이 이 사대교회에 있었느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죽은 자로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부유한 신앙의 삶, 풍요로운 신앙의 삶, 우리가 모두가 다 꿈꾸는 삶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까지 한다 그러면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런 거 다 꿈꾸시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참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분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정말 내가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이 있느냐,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의심과 또 유혹이 올지라도 내가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예스라고 대답을 할 때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대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런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러한 죽어가는, 심지어 어떤 면에서 보면 죽어있는 그런 사대교회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처방전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요,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키라. 내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여기서 이 생각하다는 말씀은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정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해 주셨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 없이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그때 그 구원받은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가 30년 전이었는지 50년 전이었는지 아니면 10년 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그 순간을 다시금 기억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미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 책망받은 것처럼 주님께 책망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 내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잡고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던, 방언을 받았던 이런 기억들을 한번 되뇌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또 나태해지고 안일해질 때 그 첫사랑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그 은혜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라는 거예요. 나 이미 다 했던 거야. 이미 다 지나온 길이야.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디다 기록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뭘 기록해 놓으실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거예요? 육신의 힘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뭘로 살아가실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첫사랑, 그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94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는 어리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세요. 어머니가 40에 저를 낳으셨어요. 8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 너무 슬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 문 앞까지 갔는데 천국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꾸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꿈 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이 열릴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다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또 순종적인 분이시라서 또 이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막 천국문으로 달려갔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기면서 하나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외치셨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천국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울부짖으면서 잠이 깨서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천국문 앞까지는 갔는데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참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는 목소리가요, 달라지네. 목사님! 문 열렸어. 그러시는 거예요. 문 열렸대요. 천국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어머니, 어떻게 문이 열렸어요? 기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이 그 앞에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문 두들기고 열어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회개하라. 이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젖 먹던 때부터 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 저희 어머니가 시골 강원도 산골에 사셨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교인들이 무시한다고, 강원도 촌놈이라고 무시한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 강원도 촌놈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시골에서요, 혼자 사시는데 죄 지을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뭐 지나간 이웃들 있으면 초대해서 밥해서 먹여서 보내고 물 달라 그러면 음을 내주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누워 계시기 전까지. 죄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에게도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것까지도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문이 쫙 열리면서 이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져가서 씌워주면서 주님의 발등상 아래로 안내하면서 깨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문 열렸어 나 이제 가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일주일 만에 가셨어요.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목사, 장로 아니에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회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회개밖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모든 죄들을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흠결 없는 양으로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정도로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사대가 정말 이 풍조로, 세상 풍조를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도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성도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몇 명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그 옷을.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옷이에요. 신앙인의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이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다른 것보다도 몇 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꽂혔어요. 몇 명.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에요?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보다도 부자를 좋아하는 세상일까요? 내게 풍요로운 것이 많이 있는 그 삶을 내가 꿈꿀까요? 아니면 가난한 삶을 꿈꿀까요? 세상은요 풍요롭고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꿔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런 사람들 보기보다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몇 명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아시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대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물론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을 보면 뭐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있었겠지만 잘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셉 혼자였어요. 이 왕궁에서. 근데 요셉이 어떠한 삶을 이 왕궁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물리친 대가가 어떠했어요? 감옥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총무라고 하는 한 친위대장의 가정총무로서 모든 경제권을 다 쥐고서 흔들 수 있는 그런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활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직장도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힘쓴 결과 결국은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억울했겠죠. 우리 그런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재정적으로도 손해보는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겠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많은 애굽 왕궁에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힘없고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 요셉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그를 건져내시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배척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의 삶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애를 쓸 때요, 누가 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정말 격려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보다도 적어도 1시간, 2시간 전에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그러다가 낙심할 때도 있죠. 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몰라주지? 누가? 목사님이. 누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이 몰라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내가 고생하는지 아실까요?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속속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아시느냐?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또 내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힘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쉰하리라. 아멘. 아멘. 이거면 됐죠.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돈 생각 안 나게 재정적인 자유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예.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돈을 안 주셔요. 아이 참, 제가 못나서 그런지 참 안 주시더라고요. 여기 재정적으로 축복받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것도 좋은 복이긴 하지만 더 좋은 복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자, 흰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을. 주님의 영광,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라고. 네.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톱스타가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보기만 해도 한번 손끝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예, 그런 톱스타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최고 톱스타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저도 몰라요. 예. 모를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버려요. 잊어져 버립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계시느냐?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내 형제야, 자매야.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우리가 마지막에 설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고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사단의 공략을 막아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물리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피곤해서 잠이 잤어요. 잠자다가요, 손잠을 잤는지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단순한 가위가 아니라요, 귀신이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와가지고 제가 그걸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물리쳤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떼거지로 귀신이 몰려오는데 주여 하고 믿습니다. 물리쳐 주십시오. 주의 이름에 권세로 물리쳐 주십시오. 외쳐도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저만 한 게 아니라. 안 가요. 그래도 제가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님 예수님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딸이 옆방에서 잠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뛰쳐나왔어요. 깜깜한 밤에. 뛰쳐나와서 저를 막 끝내. 아빠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딸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에 갈수록 이 사단의 괴계는 더욱더 교묘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면요, 우린 끝이에요. 그 전에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 마지막에 넘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고 끝까지 이 신앙의 다름질을 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긴장하세요. 긴장. 방법이 없습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아시죠?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120살 되시려면 한참 멀으셨어요. 제 기도가 뭔지 아세요? 120살까지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흐리지도 않고 주님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여러분 120살 되시려면 아직 멀으셨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기력을 다해서요,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충만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나오셨어요? 다음 주부터 나오실 때는 이 예배가 오늘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 예배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주 그냥 시간이 되니까 갔다 와야지, 누구 보기 위해서 갔다 와야지. 아니에요. 주님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주의 전에 나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내 기력이 닿는 동안 드리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라는. 기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언제 통성기도 해봤는지 기억나세요?
별로 기억 안 나시죠? 젊은 신앙인들은 통성기도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저기 청계산 가서 나무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셨어요? 밤에? 한때 열심히 목회할 때는요, 제가 80일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요, 사단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120까지. 120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서 이 흰옷 입으시고 칭찬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신풍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신 후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주님 영접받으며 천국의 복락을 받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신앙을 우리 자녀손들이 이어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오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